12장 49절서부터 누가복음 12장 49절서부터 5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로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서부터 53절까지 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그 주인과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 오늘은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가 땅에 온 것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죠. 그러면 그 불이 뭐냐? 이거 불이 뭔가?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불은 눈으로 보여지는 타는 불, 이거보다는 분쟁케 하려 왔다 해서 그 뒤에가 아버지와 딸이, 그 다음에 어머니와 아들이, 또 뭐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가 분쟁 이랬으니까 이런 차원에서의 불이 된다고 봐야 맞겠죠. 지금부터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이것이 믿어지면 꼭 그 믿어진 속에서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접어 놓으세요. 접어 놓으시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요거는 이해를 좀 잘 하셔야 합니다.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4절 이하서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뱀,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녀라. 뱀, 너는 흙을 먹어라. 이런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가 쓰여진 연도는 그냥 그 신학적인 것으로 본다면 대략 모세에 의해서 BC 1405년경에 쓰여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아담 때서부터 그 예수님 때까지 그 연도를 계산을 해보면은요, 대략 아담서부터는 약 예수 때까지 4000년 정도 흘렀다고 얘기하죠. 4000년. 여러분들한테는 그 노아의 홍수에 관한 그 아담의 족보를 아마 제가 나눠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
그러니까 아담이 몇 살 때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장수하면서 자식을 낳았더라. 그런 거 도표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드렸죠. 근데 그 노아 때서부터, 아니 아담 때서부터 노아 때까지 대략 한 1900년 정도 흘렀다고 봐야 맞겠죠. 노아 때까지 1900년, 그러니까 한 2000년 정도 지났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노아 때서부터 예수 때까지 또 대략 따지면 2000년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4000년, 그러니까 모세가 글을 쓴 것은 1405년경에 쓰여졌지만 아담의 선악과를 먹을 적에는 예수님 때로부터 4000년 전에 아담의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이 이제 2009년도니까 지금부터 아담 때까지는 한 6000년 정도 흘렀다고 봐야 맞겠죠. 그럼 이제 문제는 도표를 이렇게 본다면은요, 여기가 예수님 때로부터 이것은 4000년 전쯤 됩니다. 4000년 아담 때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지요. 그러면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때로부터 약 한 750년 정도, BC 750년 정도. 그 이제 말라기서입니다. 그 말라기서는 BC 약 한 그 420년 정도에 쓰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것에 대해서 예수님 때로부터 4000년 전에 이것은 예언된 겁니다. 또 여제 후손으로 온다 이사야서 기록도 이것도 역시 예언된 겁니다. 또 그 사이사이 이제 그 호세아라든가 스가랴서라든가 미가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예수가 땅에 올 적에는 베들레헴에 올 거다. 이것도 예언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적에는 낙이 타고 입성할 거다. 이것도 예언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올 것이다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예언되어 있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사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단 말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적에 창세전이라는 말을 썼다고. 창세전. 그러면 창세전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기 이전이 되겠죠. 창세전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기 이전이니까 4000년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오늘날의 그리스도를 본다면은 오늘날에는 예수가 되겠죠. 그 말을 직역해 본다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택하사 혹은 예수를 예정하사, 그 다음에 그 예수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 예정론을 공부할 적에 예수 아니란 말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바깥,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장로교단에서 예정론을 얘기하면 이미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낼 것으로다가 예정해 놓았다,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예전되던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이거 설명해 드렸죠?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대충 이렇게만 얘기를 합시다.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창세전에, 청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를 예정해 놨다는 거죠. 이미 예수를 아버지는 준비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통하여,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창세 전에 아버지가 예수를 예정을 하셔가지고 그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이 모든 흐름을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하나님이 세우는 계획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경륜이라는 말을 썼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기 이전이야 구약 성경에 말라기서에도 예수가 올 게 예언돼 있고 이사야서에도 예수가 올 게 예언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서에도 예수가 올 것이 예언돼 있고 그다음에 요 내용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가 보낼 것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낼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해 놓았다는 뜻이 되겠죠. 감이 잡히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땅에 보낼 것을 아버지가 계획 세워놓고 천지가 만들어진 거다 말이에요. 그리스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낼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먼저 이것을 계획을 해 놓으신 겁니다. 계획. 요 계획이야. 요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요 계획.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러면 아버지가 세워놓은 계획인데 그럼 나는 그리스도를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장이네. 9장 이사야서 9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2009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2009년도 여기는 2009년도 2009년도에서 본다면 AD 33년도 볼 수 있는 거고 2009년도에서는 BC 4000년도, BC 750년도 2009년도는 전부 다 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나간 과거는 성경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사야 시대입니다. 750년경에 이사야가 글을 쓸 적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글을 써놨잖아. 그럼 이사야 시대의 동시대의 인물은 이 글을 읽었을 적에는 이 말의 의미를 모른다고. 이해가 되나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 오늘 설명할 게 이해가 됩니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요거는 지금 이사야가 써놓은 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당시의 왕은 히스기야지요. 히스기야가 이 글을 읽는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모릅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우리 그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조상들이 이미 4000년도 보냈고 750년도 보냈고 또 이제 33년도 보냈고 또 뭐 AD 1900년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 지나간 과거를 현재에서 본다면은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그 말은 지나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 아기가 우리는 예수라는 것을 금방 알죠. 그 아기가 예수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가 왔다 아들을 주었다. 이것은 지나온 세월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접어 놓으세요. 9장 접어 놓으시고 뒤로 가가지고 7장입니다.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해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말도 현재서 본다면 처녀의 몸에서 온 자는 예수다. 금방 알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이 이 글을 읽는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는 거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거다. 우리 시대에서는 그 양반이 예수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9장에서 한 아기를 보낼 거다. 아들을 보낼 거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 양반은 예수다. 이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9장이나 이사야 6장에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낼 것에 대해서 이미 여기에는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예언. 그 예언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낼 것에 대한 그 계획을 창세전에 이미 세워놓은 거니까 그 창세전에 세워놓은 그 계획을 하나님이 실행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낼 거다라는 말을 썼죠. 아들. 그 다음에 아기를 보낼 거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 기묘라는 말이에요. 기묘. 그 다음에 모사. 그 다음에 전능자. 그 다음에 영존자 그랬단 말이에요. 영존자.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고 썼죠. 그러면은 그 아기의 이름이 전능자요, 모사요, 영존자요, 평강의 왕. 그러면은 이러한 말을 받을 만한, 이러한 그 영광을 받을 만한 이러한 사람은 여호와밖에 없다.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기를 보낼 적에는 여호와를 아기 속에 넣어서 보내겠다 이 말이죠. 맞나요? 좀 더 이제 말을 좀 편하게 하려면 여호와께서 아기의 모양으로 간다 이런 얘기다. 여호와께서 아기 모양으로 간다.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당사자요. 이렇게 온 당사자. 그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 예수가 한 말입니다. 나와 아버지. 그럼 이 아버지는 여호와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나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러면 예수가 하신 그 말이나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나타낸 그 내용이나 이건 같다고 봐야 맞겠죠? 네, 같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적에는 그러니까 요한한테 세례받기 이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여자의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올 적에는 예수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똑같은 방법으로 오신 거다 이렇게 봐야 맞겠죠?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이건 성경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고 이 안에 여호와께서 계신단 말이에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자가 예수다고. 예수. 그럼 예수님께서 요 상태로만 산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일을 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죠. 이해가 되나요?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안 받고, 세례를 안 받고 요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냥 세상에 산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자,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세상죄를 짊어지지 않고 그냥 산다. 그러면 그 양반은 하나님 같은 일을 하면서 영원히 산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땅에 올 적에 그렇게 여호와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면 예수님은요, 요 상태로 예수께서 그냥 존재한다 그러면 이 상태로 예수님은 영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존. 능력입니다. 능력 면에서 영존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지성,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존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이제 뭡니까? 그죠?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오사.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라는 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물속에다가 집어넣었을 때에, 그때에 물속에 있었던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나오는 게 세례다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받는 세례와 예수가 받는 세례는 다릅니다. 일반인이 받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면 자기의 모든 죄를 물속에다가 놓고, 그리고 나올 적에는 죄 없는 자가 되어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는 본질상 죄가 없는 분이죠. 여호와께서 인자로 온 거니까. 본질상 죄가 없는 그분이 물속에 들어갈 적에는 물속에 있는 세상의 모든 죄를 죄가 없는 예수가 짊어지고 나오는 게 예수가 받는 세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이끌림 받아 광야로 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에 이끌림 받아 광야로 갔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마귀한테 갔다, 이런 얘기를 그냥 그 글 자체로만 본다면 그것은 의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고 광야의 마귀한테로 갔다,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를 마귀한테 시험당하게 하려고 끌고 간 거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경륜적 차원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세우는 경륜적 차원에서 본다면 아버지는 예수로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도 흠도 없이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것이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계획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 세상죄를 짊어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지고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왔다면 다른 성령이 올 필요성이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로 왔다면 그 상태로 영존하면 되는 거니까 또다시 성령이 올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그 성령은 뭐냐 이거예요.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 그러한 일들을, 예수가 겪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 혼자만 겪는 게 아니고 그때의 성령께서도 같이 겪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때 성령 같이 있었던 거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다, 그때도 성령께서는 같이 있었던 거다. 이것은 마귀한테 예수를 시험받게 하기 위해 성령이 이끌어갔다, 그 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에 성령이 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감이 잡히나요? 누가복음 4장을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해서, 그러면 예수가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그 얘기는 아버지께서 세워놓은 구원의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는 중이라고 봐야 맞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지, 성령에게 그때의 특별한 어떤 사명이 주어가지고 마귀한테 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이 잡히나요? 나도 잘 설명을 잘 못하게 안 되네.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뜻은, 내가, 아버지가 예수로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내야 되겠다, 이게 아버지가 세워놓은 계획입니다. 그 계획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께서 임재해가지고 그 성령과 함께 예수님께서 광야로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간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복음에 표현되어 있기는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렇게 근본으로 있는데, 근본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가는 길이죠. 이해됐어요? 근본으로 본다면 창세 전에 세워놓은 그 아버지의 뜻이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 뜻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성령이 특별히 이끌어서 간 게 아니고, 혹은 성령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사명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창세전의 경륜,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와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구원의 일 가운데 성령은 동참할 뿐이요, 이끌고 따로 이 계획을 세워서 이끌고 갔다, 이게 아니고 그 계획 가운데 성령께서는 동참할 뿐이에요. 동참.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습니다. 그 마귀의 시험을 받을 적에 성령이 예수 위에 임재해서 예수가 마귀한테 시험을 받은 거니까, 받은 것은 예수가 받는 거지만은 이때의 성령도 동참한 영이 되는 거겠죠. 이 동참한 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그때도 성령께서는 이 십자가 죽음에도 성령은 동참한 영이죠. 동참한 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부활. 그럼 부활할 그때도 이 성령은 동참한 영이 되는 거겠죠. 그럼 성령께서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께서 예수에 와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시험 받을 적에도 동참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적에도 동참하고, 예수가 부활할 적에도 성령은 동참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땅에서 40일 계시죠. 40일. 그리고 제자들한테 내가 부활할 때 다 보여줍니다. 제자들한테. 자, 여기에서 제자들한테 40일 동안 내가 부활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 사건을 보았던 제자들은 이 사실에 대한 증인입니다. 증인. 내가 봤다, 증인이라고. 그런데 이 제자들도 천사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뭐 60, 70되면 다 죽는 거지요. 그러면 제자가 죽고 나면 증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제자들이 죽고 나면 증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승천하고 난 그 다음에 이 땅에 성령이 온다고. 성령. 그러면 성령은 주님께서 마귀 때 시험 받을 때에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그때도 성령은 전부 다 동참한 영이에요. 그러면 동참한 그 영이 50일 있다가 이제는 우리한테 왔다면, 우리한테, 예수를 믿는 우리한테. 그럼 지금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에 같이 있었던 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적에 같이 있었던 영,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같이 있었던 그 영이 우리 속에 온 거니까 예수에 대한 증인은 사도가 되는 거야, 성령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있다는 얘기는 확실한 증인이 와 있는 거죠. 그 확실한 증인이 와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다고. 믿음의 반론을 아시겠죠? 그냥 대충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영이 우리 속에 옴으로써 그 영에 의해서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 선문이란 말이 성령이 우리 속에 왔다는 얘기는 믿음이 왔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자, 요걸 이제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요 말을 했지요. 요 사건,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 예수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는 유익하다. 왜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왜 올 수 없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본인이 땅의 증인으로 있으니까, 예수가 땅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면 증인이 있으니까 더 이상 다른 증인을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겪었던 증인이 없어져 버리고 나면 뭔가가 그 사실을 증거해 줄 만한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보내주는 자가 성령이다.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다, 믿음이 있다는 그 말은 이제 나중에 아시겠지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냥 작은 축복이 아니라 굉장한 축복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거기 6절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해서 그는, 그러면은 예수가 시험 받을 때 함께 있었던 영이 되겠죠. 예수가 죽을 때 함께 있었던 영이 되겠죠. 예수가 부활할 때 함께 있었던 영이 되는 겁니다. 영. 그 다음에 8절. 그가 와서, 그 영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한다는 거예요? 책망이란 그 말 가운데는 변론이 따라옵니다. 이해가 되나요? 책망하리라 그 얘기는 가령 자녀들을 한번, 자녀, 여기 이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책망이라는 그 말 가운데는 변론이 꼭 따라온다고. 변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책망이라는 것은 뭔가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책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은 그 책망이 나쁜 겁니다.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사람은 그 책망을 달게 받지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은 네가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변론이 따라오겠죠. 변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0절.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럼 이제 성령이 와서 세 가지를, 하나는 죄, 9절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함은 예수가 부활해서 아버지 앞에 갔다는 게 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함은 세상 임금이 뭐한가요? 심판 받았다. 요 세 가지를 성령이 와서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 그럼 이것을 이제 여러분께 아까 설명해드린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예수가 땅에 와가지고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 받았다. 시험. 그때에 예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살 거다. 이런 말로 시험을 이겼죠. 그런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는 말, 그 말이 예수가 세상 죄를 가지고 죽었다. 이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로 살 것이다에 대한 확증이 되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대하다. 그러면 세상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다는 그 얘기는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가 죽음으로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치러 놨기 때문에 또다시 그 죄의 법 때문에 마귀는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심판이라고 한다고.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그 얘기는 때가 되어지면 지옥 가는 것도 심판입니다. 근데 죄의 법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게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이 사실을 너네들이 믿지 않는 게 죄다. 의에 대해서 예수가 부활했다. 너희도 부활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예수가 죽을 때 이 마귀는 심판받았다. 이 모든 사실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께서는 책망을 한다는 거죠. 책망. 이렇게 성령이 이 땅에 올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왔다. 그러면 저절로 예수가 우리 죄를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지겠죠. 또 예수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왔다면 저절로 마귀가 예수가 죽을 적에 심판을 받아 저절로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러한 영이 우리 속에 와 있으므로 이미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믿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시행을 하셨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세상을 향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책망한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성령께서 책망한다고 보면 되겠죠. 이제 그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내가 다 해드린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이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것은 이제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딸은 성령을 받았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성령은 그냥 성령만 온 게 아니고 성령은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예수가 이겼던 기억을 가지고 예수가 너네들 죄를 짊어 십자가에 죽었다는 기억을 가지고 예수가 부활했으므로 때가 되어지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거를 가지고 성령께서 이 딸 속에 임재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은 비록 아버지요 형제요 엄마가 되겠지만 이네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고 쳐보자고. 모릅니다. 그 모르는 때에 그냥 가정에서 화목하게 엄마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 사이가 되는 거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이미 성령은 우리 속에 책망하는 영으로 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사람들이 책망의 말을 듣고 아 그러냐 나도 그러면 너처럼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은 책망을 받아들인 자가 되는 거지만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너나 믿어라 배척해 버린다면 이것은 그 집안의 분쟁이 되겠죠. 분쟁이 되는 거니까 불이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되셨나요? 그 원수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네 집안에 있다는 이야기도 이것만 이해하면 그 부분들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적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구원하러 하기 위해서 왔다. 뭐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세상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분쟁케 하기 위해서, 세상을 분쟁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나 집에서나 이런 그 영적인 일들은 늘 일어나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야 돼, 조용해야 돼. 이 말대로라면 교회는 시끄러워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양반들은 그래,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주 조용합니다. 그래, 그래서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고 많은데, 그런데 조용한 교회는 뭔가가 내가 보기엔 성령으로 꽉 채워진 교회 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조용해야 마땅하겠죠. 그렇지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교회 같으면 그 교회는 시끄러워야 맞습니다.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분쟁이 있게끔 돼 있는 거니, 이게 영적으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처음에 딱 들어와. 몰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러면은 영적인 상태로 본다면은 성령은 이들을 책망하는 영으로, 그 다음에 그들 속에 있는 사망이죠. 마귀의 영이죠. 이 사망의 영은 오히려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지금 둘이 교회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손잡고 악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속의 영들은 뭔가가 지금 불편한 상황이 되겠죠. 그게 불편해가지고 자기를 꺾고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그 불편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사람은 구원에서 배제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치고받고 하는 때도 여기는 꼭 영적인 일들이 이런 식으로다가 일어나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 이런 것들이 점잖해가지고 그냥 기분 그렇고 아니면 말지 이렇게 끝나면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다른 방향으로 튀죠. 다른 방향. 그 다른 방향으로 튈 때에 그 튀는 게 거의가 다 교회 안에 집사나 장로나 목사나 허물을 보고 튄단 말이지. 꼭 말을 하죠. 아이고 뭐 장로가 저러냐, 뭐 목사가 저러냐, 뭐 권사가 저러냐, 이런 것들을 보고 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보고 튀는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으로 본다면 이런 그 영적인 갈등으로 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볼 적에 이런 그 내면을 못 보고 겉모습만 본다면 치료 안 됩니다. 내면을 모른다면. 그렇지만 이 내면 가운데는 예수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과 세상 임금은 심판받았다는 것,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면 문제 해결이 쉽게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언젠가 어떤 목사인데 이런 얘기를, 목사님 왜요? 이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뭐 그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뭐가 시끄럽습니까? 맨날 그 뭐 싸우고 나가고 욕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거는 좋은 교회다고. 그게 무슨 좋은 교회냐? 쌈박질하는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뭐 쪼개지게 싸우고 뭐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은 하여튼 뭐 서로 간에 뭐 말하고 뭐 삐지고 뭐 깨지고 뭐 목사 때문에 뭐 어쩌고 뭐 사모가 벽에 일어서 어쩌고 이래버리면 이건 괜찮은 교회다고. 그 목사님들은 그런 것들을 볼 적에 싸우는 사람하고만 들러붙어서 난리를 그 사람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목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지 말고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다가 세상 임금 심판 받았다는 걸 믿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예수가 모든 죄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믿어버리면 그거는 이런 의미에서 싸움 박질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냥 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주의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뭔가 되게 자꾸 만들어주고 부자도 되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이게 만들어져 버리면, 그러면은 부대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 부대치는 거니까 앞에서 그 나타나는 사건을 보고 지네들도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이 앞에 가는 사람한테 이게 합류하게 돼 있대. 합류. 앞에 가면 뒤에는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납니다. 한 뭐 10년이 됐다 그러면은요, 생명이 있는 교회 같으면은 먼저 간 사람들은 조용해야 맞는 거고 뒤에 쫓아오는 사람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야기 맞는 거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권사 혹은 집사에서 구역장을 이렇게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옛날에 뭡니까 개척을 할 적에 담임 목사 겪었던 그런 일들을 가르쳐주면 구역장이 그 구역원들을 그렇게 보고 또 데려가겠죠. 양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세요. 양 앞에서 가면 뒤따르냐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또 뭐다가 제가 그 양의 길을 가봤어요.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그 양의 길이 넓지를 않더라고. 산이 이렇게 있으면 상당히 좁습니다. 그 목자는 하나만 지나가면 될 만한 길이야. 그 뒤 양떼가 쭉 따라온다. 그러면 가장 편한 길을 가는 양은 첫 번째 양,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그냥 갈 수 있다고. 근데 뒤에 무리 저오는 그 양들은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옆에는 가시밭이 그런데도 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까졌을지라도 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앞에 가는 똥꽁만 따라가는 양이니까. 예수의 비유가 아주 재미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에 구원을 하러 온 줄로 아느냐?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또 딸과 어머니가 서로 분쟁할 거다라는 말을 썼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 이해를 하고 있으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2장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그 말이 있죠. 나의 받을 세례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안 받은 게 아니라 받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하시는 말씀이 나의 받을 세례는 요한이 준 물 세례 이거 말고 다른 세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보자고 이제 다시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해서 예수님이 받아야 될 그 세례는 요한이 준 물세례 이거 말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하죠. 그 예수가 받아야 될 세례는 세례 요한이 올려놓은 세상 모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게 예수가 받아야 될 세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하늘에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 여기까지는 대략 3년. 그 3년의 그 생활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는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썼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내용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놨죠. 찾아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4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9절서부터.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 메시아들이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덮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수가 아버지 앞에 기도한 그 내용은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말을 썼다고. 그럼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면 주님의 그 기도의 내용이 인간으로 받아야 될 고통 나는 받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고통이라도 받겠습니다 해서
그러한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3년 동안에 사는 삶은, 이건 예수가 지금 표현해낸 건데, 내가 세례 받기까지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의 그 말 가운데는 이러한 내용들이 예수의 마음 가운데는 있다고 봐야 맞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 사는 그 삶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살았으니까 그 양반이 웃는 것도 따지고 본다면은 그 웃음이 그렇게 큰 기쁨에서 웃는 웃음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냥 저희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그러냐, 그 웃음은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지, 거기에 무슨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이 겪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은 33년을 살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그러한 사실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되어진 상태에서 그 예수의 삶을 본다면은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우리한테는 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 이래버리면 그 수준이 국민학교 애들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애들 수준. 또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날마다 손가락질하죠. 날마다 이래. 누구 때문에 뭐 누구 너너 또. 근데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사람 같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다는 믿음이 확실하면은요, 넌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넌말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어떤 장면이 나한테 이런 얘기, 목사님 뭐 얘기를 해,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랬어요. 목사님이 성경대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을 목사님이 증거하는 사람이면 친구 목사님 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 말고 그런 말 하기 이전에 먼저 사랑부터 하세요. 그래서요, 하여튼 내가 시끄러워서 대놓고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이제 말이 또 베껴서, 목사님 그래도 그 양반 어찌 또 그렇게 하세요. 말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요, 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는 그 말 가운데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잘 이해를 하시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이것도 그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넓은 개념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이끌고 나가겠죠. 근데 그 문제 가운데만 들어가 있으면 그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그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어 보이는 집사들이 있잖아. 근데 와가지고 맨날 목사한테 밥도 사주고 뭐 용돈도 10만 원 주고 뭐 500만 원 있으면 490만 지가 갖고 10만 원, 그것도 뭐 5만 원 주는 집사가 있다고 쳐보자. 앞에서 그냥 막 치마를 흔들고 왔다 갔다 해버려. 거기에 너무나 열심히 있고 너무나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와가지고 그 집사가 와가지고 옆에 있는 이상스러운 집사를 얘기를 막 해가지고, 목사 사람이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미워지는 거예요. 틀렸어, 그 목사. 틀렸습니다. 그럼 안 되고 와서 떠들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듣고는 있으세요. 왜? 5만 원 받으려면 듣고 있으니. 다 들으시라고. 별 얘기 한데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얘기한 집사를 본다. 그 보는 것도 그 사람 한 얘기는 잊어먹어야죠. 그 믿음 차원에서 그 사람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대로 가면 칭찬해 주고.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면 저 양반은 뭔가 되어 있는데 계속 떠든 사람은 여전히 그 타령이야. 신랑은 계속 바람 피우고 사업은 계속 찌그러들고 막 이러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자기가 욕했던 사람 보면은 월등히 차이가 나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도 그걸 버리고 그 사람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꼭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3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